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4절을 지난주에 절반을 봤고요. 오늘 나머지 절반을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다 보겠습니다. 다들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로마서가 기억이 안 난다 막 이런 분들도 계셔서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이제 비전 설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절 전반부를 보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단기 선교를 가는 제자들에게 돈이나 또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막 어렵게 사역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맞습니까? 내가 때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경험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요, 때로는 돈의 염려 또 생활의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돈과 생활의 염려가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로잡는 사명이 약해지면요, 다른 것들이 강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때는요, 돈을 내려놓으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이고,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처음 들어가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인상 쓰고 사람들이 말 걸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면 관계를 잘 맺어야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동사를 보면요, 단지 그냥 권유문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말아라. 강력한 부정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인사를 해도 반응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습관을 보면,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문화는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인사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 한마디 하죠.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죠. 유대인들은 샬롬 하고 나서 3나눔을 갑자기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이 시작돼요. 2명만 모이면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래서 막 인생 곡선도 그리고 요즘 힘든 것도 나누고 막 서로 막 깊이 나누는 습관이 있어요.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한참 걸리죠.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진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적의 3분의 1 정도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일어나요. 길을 가다가 소경을 고치시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의 혈루병이 고쳐지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바쁘니까 가시지 않고요, 멈추어 서서 여인과 대화하시죠.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과 상대해 주십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는 조금 다른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오늘 4절 옆에 작은 글씨로 혹시 열왕기하 4장 29절 써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성경에는 써 있다. 내 성경에는 10장 4절 옆에 보면 열왕기하 4장 29절이 써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십니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는 분. 이단 아닙니다. 손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좀 실태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 성경책에는 관주가 써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4장 29절. 관주라는 건 왜 있냐면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관련된 주석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는 한 10분 정도가 이제 조금 비싼 성경을 가지고 계셔서, 근데 여러분들은 다 서민이시니까 지금 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오늘 그 최대한 성경이랑 똑같은 글씨체로 써놓으세요. 티 안 나게. 열왕기하 4장 29절. 같이 한번 기분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사건은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한 과정에 아이가 없었을 때 엘리사가 이제 기도해 주면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진짜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엄마가 다급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보내면서 명령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너는 가서 문안 인사하지 말고 직접 그 소년에게 가서 지팡이를 그에게 대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급하기 때문이죠. 문안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에서 문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시즌에, 이 단기 선교 기간에 제자들을 그 마을에 보내는 의도와 집중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사람들을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도 때로는 그 에너지도 아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일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해지면 그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거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면 분명히 낯선 제자들이 왔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 거예요. 저희 교회의 특징은 새가족들이 와도 몰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낙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좀 편하게 두는 교회죠. 낯선 마을에 왜 낯선 제자들이 오면 우르르 몰려듭니다. 어디서 왔냐? 그 신발 어디서 샀냐? 팔면 안 되냐? 막 수많은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뿌리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집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제자들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야? 목회자가 왜 저래? 우리를 거절하나? 상황을 모르면 당연히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훈련이라는 거죠. 곧장 사역의 자리로 가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 너무 인간미가 없으신 게 아니냐, 너무 예수님은 일중심적인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회사에서 말하는 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도시가 진짜 살아나려면 문안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그곳에 베이스 캠프가 세워져서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문안 인사를 했던 사람들마저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잠깐 제자들이 표현해주는 친절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이렇게 사역하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역의 우선순위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다양하고 방만한 사역을 하던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과 집중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다 경험하신 그룹이에요. 어디죠? 자매분들이 대답을 하시네요. 당황스럽습니다. 갔다 온 분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군대죠, 군대. 군대는 철저하게 목표와 사명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다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정신이 차려지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은 우리 김희규 목사님께 과외를 받으시면 되는데, 백골부대 아시죠? 군대가 다 좋은 건 아닌데요, 순기능이 있어요. 순기능. 군에 가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내면에 집중할 여유가 없어요. 일단 뇌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의사결정 고참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알파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힘들다 이런 말이 뭐 떠오르지가 않고요. 시키는 대로 하고 아니면은 정의치 자세에서 각 잡고 있어야 됩니다. 군에 가면 남자들은 내 연약함보다는 국가를 지키는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맞추게 돼요. 잠도 억지로 일찍 자야 됩니다. 10시가 되면 자야 돼요. 저는 10시부터 움직였는데 10시부터 자야 돼요.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면은 같은 시간에 다 일어나야 됩니다. 억지로 하루 3끼를 챙겨 먹고 밥을 안 먹으면 영창에 가요. 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되게 그 삶이 싫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어떤 자기를 발견하게 되냐면 굉장히 건강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과하게 살이 찐 사람들은 많이 빠집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66kg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66kg였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지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지금은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지만 또 너무 마른 사람들은 군대에 와서 운동하고 밥을 꼬박꼬박 먹으면요 또 살이 쪄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기승전 건강인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휴거돼서 올라가지 않죠. 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군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따라합시다, 좋은 군사.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인 중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막 전쟁 중에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게임 한 판 하고 오겠다고, 그런 사람 나오면요 직결 처분합니다. 그렇죠? 전쟁 중에. 여러분, 군인들 타령하는 1위 뭐죠?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애인의 변심이죠. 애인의 변심.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애인의 변심. 요즘은 이제 뭐 전투화를 거꾸로 신는 미친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변심을 하기도 하지만 타령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애인의 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거절해서 찾으러 간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민간인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군인인 게 문제인 거예요. 군인은 그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자기 마음대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군인이 막 전쟁하는 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전쟁하지 말고 적군이랑 삶을 좀 나눠야겠다, 터벅터벅 걸어가서 전쟁하는데 막 적군이랑 막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군인 없습니다.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전쟁을 수행하려면 제일 먼저 수반돼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에게 얽매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든 해결됐든 해결되지 않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드러내고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사역에 전념하라가 아니겠죠. 일을 하고 출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기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재배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도 부르심을 따를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또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선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문제들과 내면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택과 집중이죠. 이것을 잘 드러낸 본문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추리는 과정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6장부터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했던 크게는 두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고요. 그 전에 또 한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전쟁으로 보기엔 애매하지만 이건 명백한 전쟁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 집을 중심으로 그 마을이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것을 밤에 가서 다 찍어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가요. 누굴 데려가냐면 자기와 평소에 같이 있던 10명의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전쟁이 이제 시작돼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인데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평소에 하던 대로 10명의 종과는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수십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순간에 나팔을 부니까 므낫세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모이면서 32,000명이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로 비교하면 굉장히 갭이 크지만 할 만한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야, 3만 명 정도면 할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도지선교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6천만이니까 한 10만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제가 보기엔 안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많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32,000명을요 정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32,000명이 왜 모였을까요? 전쟁하려고 모인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 부는 거는 전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였는데 막상 앞에 있는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를 보더니 나는 이 싸움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백 명 돌아갈 줄 알았더니 세상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힘 빠져요? 교회 대청소합시다. 다 모였어. 근데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아.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십시오. 싱글만 빼고 다 돌아갔어요.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과 군대가 세워지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많이 모인다고 군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분명히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카리스마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모이긴 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보니까요, 전쟁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호기심 반,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우후죽순 모였던 거죠. 3분의 2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병력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는 이 정도면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최소 인원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액션을 하나 시키시죠.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로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군대에서 특공대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면 뽑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총을 잘 쏘나,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나, 이런 거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할 건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기준을 보십시오.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창을 잘 던지나, 얼마나 활을 잘 쏘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얼마나 물을 핥아먹냐를 보면서 그 사람만 남기래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물 먹는 게 뭐 대단한 기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바로 이 강을 건너면 미디안의 수십만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3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물을 먹어요?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먹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그냥 완전히 다 심취돼서 앞에 적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벌컥벌컥 물을 먹어요. 그러나 300명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 군인 나오신 분들, 사주 경계를 하면서 그죠? 물을 핥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무엇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두렵다고 돌아간 사람들을 일단 제외시키고 나머지 두렵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태도와 자세가 된 사람들을 색출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전쟁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그렇게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총을 잘 쏘냐, 얼마나 싸움의 기술이 특출하냐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확인하시냐면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중에 전쟁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300명이 하는 일은 뭐냐면 횃불과 항아리 들고 있다가 깨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끝납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이. 하나님 뭘 보기 원하세요? 정말 이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설교의 오늘 핵심은 아니겠지만 잠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 한번 은혜를 줘보시죠. 주님 살아계시면 절대 안 주실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태도를 보실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 다들 날 싫어하지?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아닐 겁니다. 내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세와 태도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제가 그럼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임내송이 뭐지? 모르겠는데요. 회개해라. 지각부터 하지 마. 제가 한번 앞에 서가지고 임내송 나가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임내송 뭔지. 어쩌면 우리 교회 임내송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일찍 와서 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좋은 관계를 누리고 싶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겸손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정말 그 전쟁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32,000명 중에요, 무려 31,700명이 거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왔는데, 자원에서 왔는데 그 중에 31,700명이 거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전쟁해야 될 부르심이 있는데요, 애매해요. 애매해. 왜 그럴까요?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거품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마음 엄청 많고,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 머리로 알지만 삶은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물을 먹으라고 했더니 벌컥벌컥 내 필요에 그냥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듣기 원하는가? 한 주중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가? 머리로는 아멘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상황을 딱 주니까 딱 드러나는 거죠. 진짜 깨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자들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향한 선택과 집중이 있어요.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반드시 나를 거슬러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난 예수님 따라가는데 전혀 십자가가 없는데요? 네, 잘못 따라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느끼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본성이 거슬러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명을 정말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분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선배들을 보세요. 보면 다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또 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곳곳에서 쉽진 않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누리는 성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회복이 있어요. 나를 세우고 나를 채우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르심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강력해지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메시지가 뭐냐면요, 자기 부인과 자아 실현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착각하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내적 치유 해야 되죠.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중에 있고. 그런데 내적 치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냥 나 힘들었어, 나 화났어, 다 풀어내고 속 시원하다. 물론 공감이 주는 위로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복음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청소년들 집회 가면요,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좀 알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애들은 그것만으로도 무장이 해제돼요. 너네 기도회 힘들지? 애들이 막 맞다고. 1시간 동안 슬픈 생각하려니까 얼마나 괴롭니? 설교 시간 내내 조느라고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애들이. 그죠?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뭐 설교 끝나면 또 기도회 막 2시간 하고 막 결단하라고 그러고 막 목사님들 소리 지르고 막 애들이 막 마음이 확 열려요. 그때 복음 전해요. 그러면 애들이요 2시간 기도해요. 자기들이 2시간 기도한 거 몰라요. 공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공감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가야 진짜 회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너무 위로하고 살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세포는 죽이고 좋은 세포를 살려야 되는데요,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아가 강해지고 하나님보다는 나, 공동체보다는 나,
뭔가 말씀과 계속 대치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된 자아를 말씀으로 죽이고 영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아 실현. 과연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있죠. 우리가 정말 많이 속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 거야. 온통 세상이 그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도 때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조금 원하는 걸 하면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굉장히 별개일 수 있어요. 자아 실현과 자기 부인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 실현이 계속 강화되면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한, 나의 행복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 이 거짓 메시지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늘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대치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항상 나한테 뺏어가려고 하신다, 이런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서가 왜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또 뺏어가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행복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긴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대치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닌 거 아시죠? 머리로 아는데요, 가슴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밥을 해줄 때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육수, 멸치 어디서 산 거야? 파프리카 이거 확실히 씻었어? 이거 두부 유통기한 언제까지였어? 매 끼니 때마다 확인한다면, 자식이어도, 그죠? 자식이어도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오해를 할까요?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단줄 알고 너무 좋았는데 사단이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속았네. 아마 열받아서라도 먹었을 거예요. 먹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은 반드시 자기 부인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래야 죄된 자아와 왜곡된 자아가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제일 행복하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인데요, 저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 기뻐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마주하게 되는 한계가 뭐냐면 저의 한계예요. 인격의 한계, 실력의 한계, 리더십의 한계.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항상 보면 제 문제, 저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늘 저의 연약함들을 좀 어떻게 하면 상쇄시킬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조금 더 나은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또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부분은 그래도 심각하게 안 좋진 않아요. 근데 심각하게 안 좋은 부분은 행정,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의 전설적인 간사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역대 최대로 수련회 한 번에 빵꾸 500만 원 이상을 넘긴 사람은 접니다. 돈의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대표 권사님한테 막 2시간 동안 혼나고, 그 돈 어디 갔니 기억이 안 납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진짜 제가 그 정도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빚어놓은 상황 때문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막 그 돈 찾으려고 애쓰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멤버십으로 살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서 연약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다. 그 이후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주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얘한테 교회를 맡겼다간 큰일 나겠다. 좋은 성도들을 계속 보내시는,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새로 새 가족이 왔는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요. 장로님도 너무 좋으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교육자들이 꼼꼼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차 목사 좋겠다 이렇게 동역자가 많아서 주님이 얼마나 저를 못 믿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남 속도 모르고 할렐루야. 제가 뭐 행정을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필요하면 나를 거슬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영혼 살리려면 해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에 필요하면 해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내 모습이 아니어도 해야 돼요. 저는 뭐 감정이 그냥 하세요. 영혼이 없이 하세요. 그냥 just do it. 그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마음 받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이면 하십시오. 목사로서 만나고 싶은 사람, 편한 사람만 찾아다니면 절대 안 되죠. 오히려 제가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되죠. 주님이 만나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야 되죠. 행정도 하고 목회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1년치 계획을 세워요 제가? 어떻게? 근데 해야 됩니다. 사람들도 배치해야 되고 잔소리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저에게 요청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얼마나 나를 거슬러낼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목사님 눈이 왜 이렇게 찢어졌어요? 상처 받습니다. 마음 상해요. 그죠?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야, 차 목사, 저 스스로 저한테 너 아직도 멀었다. 상처받을 자아가 있구나. 너 아직도 먼 거예요. 영혼들을 품으면서 어떻게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요,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상처를 키울 것이냐, 부르심의 영광을 더 키울 것이냐. 아멘이십니까? 직장에서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들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버텨보자.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가정이 좀 힘들어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도 부르심을 먼저 보고 영광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일까요? 이게 안 보이죠? 등에 졌는데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내가 진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요. 그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예요.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졌는지, 왜 내 십자가는 니스칠이 안 돼 있냐, 왜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 것보다 크냐, 이런 거 관심 가질 여력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물론 아프고 무겁겠죠. 그러나 거기에 시선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뭐 남편이 십자가인지 자식이 십자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주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무겁고 힘들 때 있는데요, 그냥 가십시오.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고요,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회복되고 완벽한 사람은 없죠. 죄된 세상에서 태어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서 회복시키고 군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자녀로서의 복음을 누리던 사람들이요, 섬김의 자리로 가기 시작하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 멘탈로는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도 설교할 건데, 분노 조절 장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노가 올 때마다 순종하는 분들 있죠. 분노에, 그죠?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를 못하는 것도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참어. 문제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면 되는데 그죠? 그건 두 가지예요. 계속 참다가 터지는 것도 조절 장애고, 그죠? 올 때마다 순종하는 것도 조절 장애고. 그러니까 멘탈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이 한계에 부딪히실 거예요. 반드시.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그죠? 똑같아요, 두 분 다.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때문에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오뚜기처럼 그냥 괜찮은 거야. 금요일날 제가 이제 다윈 얘기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꼭 오십시오. 차라리 멘탈이 약하면, 유리 멘탈이면요, 빨리빨리 깨지니까 한계가 드러나. 근데 오히려 문제는 뭐냐, 멘탈이 강한 분들이 문제. 웬만큼 버티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 부인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다 터져요.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으로 육을 이기라.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몇 시간 기도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도 안에서 충분한 임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는 수준이 아니라 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처절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개인 예배든 공예배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와서 예배 은혜 많이 받는데 힘들어요. 금요 예배 오세요. 금요 예배도 왔는데 또 힘들어요. 개인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몇 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스트레스와 공격들이 있어요. 어두움에 있는데요, 그걸 상쇄할 만큼 충분한 임재가 없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주일에 한 번 예배, 주중 예배는 전혀 주님 하나님 안 찾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충분치 않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상황을 이기는 임재와 마음의 해결이 없는데 그냥 살아간다,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매달리고 구걸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와 삶에서 나를 거슬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힘을 얻는 게 중요한데 이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잖아요, 처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터질 수가 없어요. 내 문제, 막 내가 아는 사람들 문제 막 오면요, 119 부른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젠틀한 예배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가장 안타까운 건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작년과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처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멘탈로는 안 된다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멘탈이 약한 사람도 은혜가 있고요, 성령의 불이 오면 바뀌어요. 유리 멘탈, 앞머리 왜 그래? 이 한마디에 자존감 다 무너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유리 멘탈, 그냥 맨날 산산조각. 근데 성령의 불이 오면 이 유리가 강화 유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안 깨지고 방음 다 흡수. 아무리 외부의 소리가 와도 다 방음이에요. 그냥 다 내면이 보호돼.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의 문제들을 씨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해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존재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머지의 회복은요,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문안하지 말고 곧장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고. 선택과 집중,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작년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전과 다른 태도가 필요해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가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따라가다 보면 고치실 만한 때가 되면 고치세요. 해결할 만한 때가 되면 해결하십니다. 그게 안 되면 못 간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그냥 내가 주님 부르신 길 가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